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재미있는 것은 그 자녀에 대한 걱정은 요즘만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걱정들을 부모님들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부모 세대 분들도 우리들을 또 양육을 할 때 굉장히 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풍요 속에서도 어렵지만 또 과거에는 이제 결핍 가운데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뭐든지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 있어도 걱정이고 없어도 걱정이에요. 그래서 풍족한 자녀라고 해서 걱정 없이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자녀 교육은 뭐 어느 가정을 들여다봐도 뭐 쉽게 지금 그 시기들을 그렇게 지나가는 가정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저도 뭐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저는 참 4번이나 지금 다시 초등학교 운동회도 또 가야 되는, 그래서 저는 주한북초등학교 체육대회를 기획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수없이 지금 체육대회를 지금 보고 있어요.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데 그 자녀 교육을 하면서 다시 자녀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걸 저 4번씩이나 한 거거든요. 저는 이 가운데에도 자녀를 내가 둘째를 가지면 난 잘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 아마 혹시라도 하실 겁니다. 그죠? 근데 비슷합니다. 그죠? 조금 첫째 때보다는 좀 나아지죠. 첫째 때는 하여튼 멋모르고 키워가지고 사랑도 덜 주고 핍박만 가하죠. 첫째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가서는 좀 더 잘해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또 뭔가 부족함을 우리가 느끼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세대가 커가면서 우리가 그 기성세대한테 들었던 그 말을 내가 지금 똑같이 하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안 그래야지 했는데 똑같이 걸어가요. 똑같이. 예를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BC 2000년 전 그 고문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된 거예요. BC 고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자랄 때 아이들과 다르다. 이 아이들 때문에 문제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떤 세상이 될지 걱정이다. 4000년 전에 그 우리가 볼 때는 조상님들인데 그분들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요즘 아이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쟤네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 그죠? 근데 똑같은 생각을 군대에서도 하잖아요. 제대하면서 아 이것들 과연 이 부대를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제대하면 하면서 후임들 걱정하거든요. 후임들. 근데 후임들은 나가는 병장 보면서 아, 빨리 나가. 뭐 그런 생각뿐인데 굉장히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또 다 역사는 또 굴러가요. 그 후세대들이 또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공이 돼서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걱정들을 많이 해요. 걱정들을. 근데 4000년 전에도 걱정했듯이 지금도 또 다음 세대를 또 걱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찌 보면은 좀 내려놔야 되고, 너무 지금 우리 학생들 막 스마트폰 이거 막 하니까 걱정 많이 하시죠. 막 하고 아, 요즘에 애들이 너무 나빠졌어 음란하고. 근데 제가 볼 땐 똑같이 음란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제 교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다 놀래. 저 선인중학교 나왔거든요. 여기 선인중학교 있는데 선인중학교 다닐 때도 그 교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걸 몰랐던 일들이지. 몰랐고 그게 뭐 SNS에서 안 나와서 그런 거지. 과거에도요 교실 책상 위에다가 애들 눕혀놓고 별짓 다 했어요. 그리고 다만 이제 좀 더 예전에는 행동대장이 있어서 지가 청계천 가서 갖고 왔는데 요즘엔 집에서 지가 직접 보니까 문제인데 그 차이지 다 비슷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 많이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애들 다 세상 끌고 가요. 다 끌고 갑니다. 4000년 전에 걱정했던 그분들처럼 지금 우리가 걱정하지만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고 때가 되면 놀던 장난감 놓아요. 계속 지금도 뭐 뽀로로 갖고 노는 고등학생이 있어요? 없다고. 다 때 되면 논다니까요. 때 되면. 근데 그걸 막 지금 막 아둥바둥 얘 왜 이렇게 계속 뽀로로만 모르지 모르겠다고. 때 되면 다 놔요. 보래도 승질 부리면서 안 본다고. 그걸 내가 왜 보냐고. 그게 다
어찌 보면 너무 그 때에 그 시기에 어떤 그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너무 조급해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을 그 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쩌면은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과거에. 근데 정말 끔찍한 만행들과 끔찍하고 음란하고 별의별 일들이 학교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요. 그걸 보면 지금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걱정하는 이 문제들이 어찌 보면은 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지 더 뭐 그렇게 심하게 뭐 이렇게 많이 나빠졌다고도 볼 수 없어요. 그 어떤 그 자체가 좀 이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고 많아졌다 뿐이지 그때는 그걸 못 누렸기 때문에 못한 것 뿐이에요. 지금은 그걸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죄를 저지르는 거고 거의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시대 때 그 성리학의 최고봉인 이태계가 있습니다. 이태계가 아들 이준한테 편지를 300통 넘게 보냈다고 그래요. 321통인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편지를 10통 이상 쓰신 분 계십니까 여기? 거의 없으시죠? 아들과 편지는 군대 있을 때로 끝이에요. 부모님 뭐 전상서 해가지고 효자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로 끝이라고 이제 제대와 더불어 끝이에요. 초등학교 때 쓰던 그 어버이날 편지 말고는 없어요 이제. 근데 이준과 이황은 이태계 이황은 계속해서 300통 넘게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이 이태계도 자기 자녀가 뭔가 자기 뜻대로 뭔가 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 비슷하게 편지 내용이 많아진 겁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이 다 똑같은 것처럼 그 대학자인 이태계도 자녀에게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녀들을 양육을 할 때 뭔가 태계 이황도 고매한 인품이고 대단한 학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또 자녀에 대한 편지의 양을 보게 되면 한편에서는 또 이제 잘 자녀를 끌어준 면도 있지만 조금 조급한 면도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계속 그때마다 자꾸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자녀들을 이게 양육을 할 때 기대에 어긋나고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너무 빨리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너무 빨리 반응하고 너무 빨리 답을 주고 빨리 길을 제시하면 안 돼요. 길을 자기가 찾게 하셔야 돼요. 시행착오도 겪고 자기가 한번 쓴맛도 보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자기가 길을 찾게 만들어야지 자꾸 무조건 뭔가를 자꾸 부모들이 제시하고 자꾸 주어버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죠? 차? 가방? 집? 땅 문서? 뭐죠? 사랑. 근데 여러분들 그 프랑스의 철학자 샤르트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샤르트르. 이 샤르트르가 했던 말인데 충격받지 마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가 일찍 죽는 것이다. 충격받으셨죠? 이 샤르트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죽는 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건 굉장히 시사적이고요, 상징적이고 뭔가 의미를 많이 담은 거예요. 뭐냐면은 아버지가 자꾸 어떻게 보면 지나친 관심과 집착, 참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뭔가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자녀에게 더 도움이 된다. 지나친 집착, 관심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조사까지 했는데 그 유명한 분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물들 가운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한
4분의 1 정도가 넘는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들 그 결핍이라는 것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 우리 집에 뭐가 없어 해서 막 불평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결핍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고, 그 결핍이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히려 풍요로움이 그 사람을 죽일 때가 많습니다. 풍요로움이. 부모의 결핍,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뭔가 우리의 삶에 결핍이 찾아왔을 때, 그 결핍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핍이 어쩌면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풍성한 하나님이 쓰실 수 일꾼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도 뭐 핑계 얘기했지만은 절대로 남 탓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뭐 결핍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한 말처럼 뭐 아버지가 일찍 죽는 게 가장 큰 선물이니까 죽겠다, 아니죠. 그건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말씀이고, 저 여러분들 이 자녀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막 그렇게 참여하는 거, 참견하는 거, 그거는 독이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들은 다 저와 같이 다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기 바래요. 성경에 보면은 내 부모를 떠나, 그죠? 남자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어차피 떠날 놈들이거든요. 이게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너무 집착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게 없습니다. 결핍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만들어가는 법을 좀 배우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되게 부모님들이 이러한 어떤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다 부모님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샤르트르가 충격요법으로 말하는 거죠. 충격적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 모든 분들, 아버지만 죽으라는 게 아니죠. 어머니도 죽으라는 거예요. 가서 또 당신 죽어 그러지 말고 둘 다 죽으라는 거예요. 둘 다 죽어야 자녀들이 결핍을 통해서 뭔가를 창출해 나는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가 연장이 없어. 만약에 군대에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라 그러죠? 병장들은 만들어 이 자식아. 머리를 굴려 가지고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장비가 다 동원 안 돼요. 없어요. 없을 때 일 안 하냐? 아니에요. 없을 때 창의성이 나와요. 그래서 그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근데 다 줘버릇하면은 없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없으면 찾아야지. 머리를 굴려서라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머리 좋은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뭐 좀 하라고 그러면은 없어요. 안 돼요. 안 돼. 뭔가를 자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좀 없어야 돼. 교회는 없어서 재정이 좀 딸려야 돼요. 재정이 좀 딸려야 타락 안 해, 교회가. 재정이 너무 풍성하면은 성도들도 버릇이 나빠지고요. 다들 그냥 뭐 갖다 쓰지 뭐 이렇게 한다고. 결핍이 돼야 그 속에서 뭔가 힘이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고 힘이 모아지는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여튼 그러한 지혜들을 그 속에서도 좀 이렇게 좀 찾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자녀를 낳아요. 사무엘은 자녀를 낳았는데 기도 중에 낳은 자녀입니다. 근데 그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어떻게 기르죠? 자기가 기르지 않죠. 자기가 기르지 않고 젖을 뗀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키웁니다.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주는 의미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는 그냥 우리가 젖을 뗀 후에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듯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의 손에 이 자녀를 맡기고, 그런 거죠.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놓고서 강물에다 뛰어보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호랑이 굴 속에서 그 아이를 키워요. 바로의 궁궐에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의 궁궐에서 그를 키운다고.
끌어안고 있었으면 모세는 죽어요. 끌어안고 있었으면. 근데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냈더니 하나님이 맡아요. 그를 맡고 그를 양육하신다. 그 위험한 바로의 궁에서.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자녀를 24시간 지킬 수도 없잖아요. 사실 지킬 수가 없다고. 어쩔 때는 우리 딸들이 여기서 여기 걸어오는데 무섭다고 막 그냥 들어와! 뭐가 후다닥 뛰어들어오면 되지. 어떻게 보면 요것도 겁내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렇고 보면은 그 아이들을 24시간 다 지킬 수 없다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맡겨야 된다고. 못 지켜요 어차피. 계속 주시하고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맡기는 사람 아니면 염려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맡기든지 염려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금 한나가 자기의 자녀를 세상 지식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말씀 안에서 양육하려고 성전으로 올려보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세상 지식이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는 믿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뭐 세상의 것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막 경험해주고 지식을 막 이렇게 넣어주는 욕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가져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세요. 부지런히 눕든지 걷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열심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셔야 돼요. 결국 사무엘이 커서 건국의 아버지가 돼요.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워요. 이 사무엘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기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하게 성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기초를 쌓는 데에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아이들을 막 제자들이 막아요. 막 꾸짖기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아이들은 가려고 하는데 막는 거지. 부모가 막고 왜 그래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하고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가 만약에 상담을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들 자녀가 문을 상담하고 있는데 문을 삐끗 열고서 아빠 아니 엄마 하고서 여러분을 불러요. 그러면서 엄마 하고서 무슨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안 나가? 그러겠죠. 안 나가? 죽을래? 빨리 나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이의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제가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자녀한테 너 왜 그러는데 하고서 그 아이를 왜냐하면은 너가 나에겐 참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잠시 대화를 멈추고 아이 걸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 다음에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고 내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을 이어가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제 느낌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데 분위기상으로는 그렇게 해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그게 저를 앉혀놓고 30분을 애랑 떠들고 있으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잠깐 30초든 1분이든 애를 설득하고 내보낸다면은 괜찮은 방법이죠. 무조건 아이를 막 박대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지혜라는 거,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 내치듯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자녀가 막 다가가려고 하는데 부모가 막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부모가 강남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일날 네가 무슨 공부해 가서 집사 자녀인데 장로님 자녀인데 네가 지금 고3인데 교회 갈 수 있어? 지금 교회 갈 때야? 그래서 네가 교회 갈 때니에요. 그냥 대학 가서 영광스럽게 다녀.
뭘 영광스럽게 대학가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가 고3이니까 넌 지금 주님 앞에 갈 필요 없어. 주님도 다 이해하셔 하면서 목사님도 이해하고 다 이해하니까 빠져. 맞습니까? 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도 막는 부모들이 있다니까요. 오히려 연결시켜줘야 될 분들이 그걸 막고 있어요. 착각하시는데 1년, 2년 그렇게 믿음 애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게 쉽게 또 붙일 줄 아나 봐요. 포스틱처럼 쉽게 애가 교회에 또 들러붙을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점도가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 버린다고. 내 마음처럼 아이가 그냥 마음껏 그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잘못하면 그 알량한 공부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또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대충 가 보면. 근데 그거 집어넣으려고 또 애까지 또 맞고 난리를 쳐요. 난리. 쉽게 붙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떨어진 마음들, 떨어진 그 생각들이 다시 붙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고,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해야 될 것이 뭔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기대를 우리 성도님들은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믿음의 부모답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아이들을 자꾸 이끄는 부모들이 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생전에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에요. 아이에게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등한히 하면 부모는 아무리 아이에게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것 제공해 주셨어도 실패한 거예요. 그건 주님 앞으로 이끌지 아니하고 아이 길을 막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이 있겠죠. 주님 앞에 가는 길을 막으면 안 됩니다.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끌듯이, 또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의 어떤 그 삶 속에 자녀가 소중하겠지만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말씀으로 다시 정립을 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우리 양육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